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인 창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지요.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각각의 날마다 창조의 과정이 완성되도록 하셨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삶에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로, 창조 이야기는 쉼의 중요성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단순히 창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일과 공부 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에도 적용됩니다. 좋은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에 맞춰 나아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그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단순히 외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내적인 상처와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함과 평화를 느낄 수 없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에덴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시며 장차 오실 구세주를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의 시작과 그 결과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홍수 이후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땅으로 떠나지만 그 여정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실패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순종, 요셉의 신뢰를 본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인 창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지요.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각각의 날마다 창조의 과정이 완성되도록 하셨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삶에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로, 창조 이야기는 쉼의 중요성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단순히 창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일과 공부 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에도 적용됩니다. 좋은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에 맞춰 나아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그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단순히 외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내적인 상처와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함과 평화를 느낄 수 없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에덴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시며 장차 오실 구세주를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의 시작과 그 결과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홍수 이후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땅으로 떠나지만 그 여정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실패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순종, 요셉의 신뢰를 본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인 창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지요.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각각의 날마다 창조의 과정이 완성되도록 하셨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삶에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로, 창조 이야기는 쉼의 중요성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단순히 창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일과 공부 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에도 적용됩니다. 좋은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에 맞춰 나아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그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단순히 외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내적인 상처와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함과 평화를 느낄 수 없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에덴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시며 장차 오실 구세주를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의 시작과 그 결과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홍수 이후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땅으로 떠나지만 그 여정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실패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순종, 요셉의 신뢰를 본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인 창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지요.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각각의 날마다 창조의 과정이 완성되도록 하셨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삶에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로, 창조 이야기는 쉼의 중요성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단순히 창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일과 공부 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에도 적용됩니다. 좋은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에 맞춰 나아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그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단순히 외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내적인 상처와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함과 평화를 느낄 수 없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에덴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시며 장차 오실 구세주를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의 시작과 그 결과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홍수 이후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땅으로 떠나지만 그 여정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실패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순종, 요셉의 신뢰를 본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인 창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지요.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각각의 날마다 창조의 과정이 완성되도록 하셨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삶에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로, 창조 이야기는 쉼의 중요성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단순히 창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일과 공부 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에도 적용됩니다. 좋은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에 맞춰 나아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그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단순히 외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내적인 상처와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함과 평화를 느낄 수 없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에덴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시며 장차 오실 구세주를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의 시작과 그 결과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홍수 이후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땅으로 떠나지만 그 여정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실패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순종, 요셉의 신뢰를 본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인 창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지요.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각각의 날마다 창조의 과정이 완성되도록 하셨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삶에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로, 창조 이야기는 쉼의 중요성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단순히 창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일과 공부 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에도 적용됩니다. 좋은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에 맞춰 나아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그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단순히 외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내적인 상처와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함과 평화를 느낄 수 없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에덴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시며 장차 오실 구세주를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의 시작과 그 결과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홍수 이후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땅으로 떠나지만 그 여정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실패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순종, 요셉의 신뢰를 본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